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지고 지혜사선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혜사선 사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오스트리아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를 비롯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중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육체의 질병,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이상이 내적 분열과 내적 충돌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적 충돌, 내적 분열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요, 마음속에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속에 분열과 충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인간의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명이니라.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뭐를 다 얻어도 생명이 이르면 다 있는 거죠. 그만큼 생명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8.25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한국인의 생명이 몇 세였냐면 40세에서 5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60을 찬다는 것이 참 장구수한 거예요. 그래서 희각단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40년, 45세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70세, 80세 보통 이렇게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신조어는 생명이 수십 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북극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80세가 넘습니다. 뭐 100세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실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기계가 움직이다가 낡으면 받고 다시 끼워 가동시키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있어도 신체의 중심되는 중요한 부분이 심장, 눈 같은 것을 낡아서 세워졌을 때 새 것으로 바꿔 끼울 수 있다 생각하여 그러한 위험을 시험해 봤더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심장을 이 시간대 성공했을 뿐 아니라 눈도 이 시간인 것이 지금 성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연장했을 뿐이지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이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은요, 지혜값이라는 거죠. 지혜값으로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허물로, 지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를 주었던 우리다. 근데 허물과 죄를 주었던 그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는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풍속. 그래서 이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러니까 죄로 허물 주는 것들은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거죠. 세속관 보던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 풍속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요, 자기적 판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바라기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해를 바라보고 되겠죠. 해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해를 바라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봅니까? 다른 걸 바라봐. 다른 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중심,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인간은. 그런 마음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우리는요, 죄 속에 이렇게 젖어들잖아, 빠져들잖아. 죄 유혹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지 않는 죄를 범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도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근데요, 눈은요 자연의 보결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래요, 눈은. 그러니까 눈 뜨면 뭐가 보여. 산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귀는요 자연 듣길이 있어요. 그런 거래요. 자연도 들어.
그도 자연적으로 냄새를 이건 좋은 냄새구나, 나쁜 냄새가 향기롭구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코도 맡고 보기도 하고 전 들어요. 근데요, 우리 성가벌은 어때요? 절제할 수 있어요. 눈은요, 보는 건 절제할 수 없어요. 그죠? 왜? 보이잖아요. 눈 뜬데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데, 자연적으로 들리잖아. 그죠? 좋은 소리도 들리고, 나쁜 소리도 자꾸 들려요. 냄새도 자꾸 맡아요. 자연적으로 가게 되면. 어느 상태에 하면, 좋은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요. 근데요, 성가벌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 거래요. 또 먹는 것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인간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따라가요. 여러분, 비키는 작고 아름다운 무인도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에 매년 때가 되면 많은 거위가 와서 모래 아래 알을 낳고 돌아갑니다. 그럼 뜨거운 햇살에서 알이 자연적으로 부화가 되어서 거위가 됩니다. 그럼 거위가 되면 자연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거위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원폭 시험을 했어요. 원폭 시험. 그래서 방사능 온선을 덮었습니다. 근데 방사능에 오염된 거북이에게는요, 바다를 찾아가는 감각기관이 마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바다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산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원하는 선은 향한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향할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상실된 거죠. 파괴된 거죠. 왜? 선한 양식이 파괴되었어요. 우리 선한 의지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믿는 대신에 어떤 자연과 짐승과 벌의 정사로 바꾸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지로 허물로 죽은 인생 어떤 삶을 삽니까? 공정 권세 잡은 자의 지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공정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정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업을 지은 인생들은요, 마귀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싸움터. 한 나라의 세상 나라, 신령 세계와 육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 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은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것을 확장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켜잡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데릴라는 여인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저버리고 공정세 지시에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파멸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허물과 젊은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또 뭡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불순종 아들까지 역사하느라,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허물과 젊은 불순종의 삶.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로 허물을 지은 인생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좀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 정말 너희들로 동전함이 모르는 씨앗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심어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잖아요. 여러분, 누굴 따라가요? 불순종, 마귀를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함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들 8식구는
다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근데요,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잖아, 자꾸. 씨가 이렇게 자꾸 번성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누구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불순종 누구에 속한 겁니까? 마귀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말씀하면서 듣겠습니다. 또 허물 가져오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래서 3절에 전인 너희가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죠. 아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욕심. 육체 욕심. 아나 삽베라처럼 처음에 막 감동돼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데 이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를 감춰버리죠. 욕심. 욕심은요,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 여러분, 아간도 망했잖아요. 그죠? 아간만 망했습니까? 아간에 속한 자들도요. 여러분 같이 망했잖아요. 가족들. 여러분, 아나사페로도 여러분 같이 부부가 망했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뭘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되고 결국 뭡니까? 사망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엄을 놓친 자는 뭡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체에 따라 지난 육체의 마음에 하는 것을 하여 다님같이 본질은 진노의 자녀이더니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는요 결코 저만지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불꽃같이 보신다는 거죠. 불꽃같이 보신다. 우리는 스스로 더럽고 여러분 천 몸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청결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봤습니다. 하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죄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죄와 허물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살리셨으니.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4절 5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군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우리를 어떻습니까? 살리셨고, 그리고 살리실 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과 다시 살리셨어요. 이 하나님께 우리를 그 함께 살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불타는 뼈대에 갇혀있는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릴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줘야 돼. 건져줘야 돼. 밧줄을 내서 건져줘야 돼. 뭔가 건져줘야 돼. 뼈에 갇혀있는 자에게는 고가 삿다리 차가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누구만이 살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이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의인이 필요 없고 병자에게 필요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진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부족 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자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무엇 같으냐?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병원. 아무튼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왜 왔습니까?
아프니까 병원에 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실마다 환자 가득 찬 것처럼 영적인 병련자 죽은 자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또 뭐 같습니까? 세탁소와 같습니다. 더러운 세탁물이 깨끗하게 세탁소로 모이는 것처럼 죄업을 더러워진 사람, 죽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가져가면 나는 교회에 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종사람이 하나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안 오는 거죠. 사실 영적 상태와 경험을 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병든 자라는 것을 알아야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받을 터인데 병든 걸 모르는 거죠. 자기 죄란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병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심한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 걸 모르는 거죠. 난 죄인 걸 모르거든.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무관심한 거예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체험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근데 결국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같이 더러운 사람 어떻게 겨울 수가 있는가? 나같이 더러운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난 교회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자칫 더러운 죄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제 앞에 나오면 세상을 받고 용서함 받고 의를 얻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데 어떻게 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세대도 올 수 있고 창녀도 올 수 있고 산자로 올 수 있고 가늠자로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왜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인간은요, 외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고 겨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겨운 거예요. 병원에 온 거예요. 아멘? 세탁에 온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요, 너희같이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산 의선자들이 모인 교회는 안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하는 행동 보니까 내가 교회 못 가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교회가 병원 같은 곳, 세탁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저 허물했기 때문에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완벽합니까? 아니죠.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활성화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의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깨끗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잖아요.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가 넘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 속에 우리가 저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 저 자신도 그렇고요. 실수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근데 당신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완전히 버린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사랑이 없다, 허물이 많다, 상처받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죄와 허물을 준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주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허물로 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죄와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근데 우리를 어떤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들의 길수였던 하나님 거역했던 사도바울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평생을 주 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기꺼이 주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펄리갑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네, 그 사를 아니까, 그를 아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의인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 결과는요, 하나는 죄는요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죄는 마치 병과 같이 없어지지 않는 번식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게 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욕심이 단지 몰라요.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죄가 장사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와가 금대 열매를 따먹으니 자기만 죄로 끝나지 않고 아담을 끌어들여 죄값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를 보고 요셉 품은 것이 범죄하게 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죄는 결국 뭘 낳아요? 또 죄를 낳게 돼요. 제가 새끼를 씁니다. 장성합니다. 더 큰 짓기를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 진시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샀어요. 만리장성. 그래서 권력을 영구히 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려놓으면서 멸망을 말했습니다. 한 나라 망할 때 이치는 망하기 전에 뭐 때문에요? 부패와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오합지졸의 약한 머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문을 교훈을 자랑했던 바벨론도 죄값으로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나일 언덕에 풍부한 금자탕했던 애굽도 죄값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을 자랑했던 히라벨 문화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부강을 자랑했던 대로마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죄값으로. 오늘 세계 부강을 자랑하던 문명했던 나라가 누구입니까? 요즘 어느 나라 세계 강국이죠? 미국? 중국? 러시아? 요즘 러시아가 아주 힘을 못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 권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힘, 그 부강. 로마도 망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중국은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옛날 그 중국도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세대요. 노아 세대를 심판한 홍수는 저 바다에 행행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고모라를 불태웠던 유황불은요, 각국의 병기천국에 유황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 세계를 불태운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폼베이를 제로 뻗어본 베스비오스 화산의 불길은 땅속에 지금 여러분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화산이 활발 타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 여러분 보세요. 막 그 산에 막 불이 막 불이 보여요. 불. 화산불이 막 보여요. 빨간 불이. 어디 산에서. 언제 그것이 이렇게 올랐죠? 여러분 지구 땅단에는 화산이에요. 화산불이 있어요. 언제 그것이 타오르면 여러분 언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안전합니까? 지진이 안전됩니까? 지진으로, 화산으로, 물로 언제 우리 실패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늘 영혼을 떠올려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죠. 여러분 죄는요 또 멸망을 떠나 뭘 가냐 심판을 받습니다. 개인으로 받지 않아요. 죄값은 대가를 치르는 악은 악을 고르게 되고 선은 선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법표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 누가 먼저 심판합니까? 양심이 먼저 심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 고민하고 그래 번민하고 두렵고 그리고 저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양심 때문에 자살한. 요셉반 칼루니다가 양심을 써도 못 이겨 목매에 자살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법이라는 것은 죄라는 대가를 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죄를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산수인 것은요, 얼만큼 잘못했느냐 보다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을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가 저진 죄는 어쩔 수 없어요. 덮을 수가 없어요. 덮으려면 다시 저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돌이켜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뭘 가져요?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아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서 다시 만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다 같이 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모르는 장님의 성도들까지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하나님 정한 것이지만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다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천국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인간 큰일은요,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죄라는 거죠. 천주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로 육은 죽지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죄를 성령 장소가 됩니까? 십자가. 회개 장소 어디? 십자가. 십자가에서만 해결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를 해결해주는 종교입니다. 용서해주는 종교입니다. 살게 하는 종교입니다. 죄를 구하나 영을 살게 하는 종교가 뭡니까? 바로 기독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 사망, 심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